오늘은 이사 베르니고 53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5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소경과 봉어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장은 55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해서 사망이 없는 에덴의 축복을 새시대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자라야 합당한 자가 되느냐, 새시대에 들어갈 자가 어떻게 해야 합당한 자로서 새시대에 들어가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워 왔고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이라 하였은즉,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새시대에 갈 자는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실을 달성하는데 구원이 가까운 때이며 시대적인 말씀의 법을 지키고 주를 부흥케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성물에 대했을 때는 다시 연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예언서의 기록을 전할 때가 오는데, 이것은 재림의 주가 오실 때고 심판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한다, 의를 행하고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은 시대적인 법인 예언의 법을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전하는 이런 시대적인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할 때가 복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정한 때가 돼서는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시대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고, 다시 예언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속 10장 11절에서는 네가 많은 민족 나라와 백성과 금에게 다시 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샛별같이 마음에 새벽에 떠오르는 일이 있다, 예언 소식을 확실히 전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사도의 말씀을 풀 것이 아니고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완전한 것을 전할 때까지 섣불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에 풀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등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사람을 찾는다 그랬는데요. 그건 바로 말씀의 빛으로 죽장고 세세하고 죽장고 베르는 자는 말씀의 복음의 말씀의 빛으로 세세갈 약속을 찾는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의 빛으로 새 인도하는 빛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하는 아들로 인정하는 그 생명의 빛과는 틀리고, 그 생명의 빛을 물론 받은 자들이 예언의 배우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주님의 변성 전하는 자가 돼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의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워가 들어서 치료하는 광선이 바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것을 나무 송아지같이 뛴다, 치료하는 광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완전 변의 역사를 순종하면 완전 개혁 별생의 역사가 나타나고 원죄와 자본들 해결받아서 혈을 구천할 수 있는 완전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성령의 역사로 7능을 받으면 완전한 몸이 되어서 이제 재림의 주를 용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준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님 이같이 행하는 사람은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주의를 잘 지켜서 은혜 받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이것이 정확한 트렌치를 진리를 알게 될 때 굳게 잡는 인생이 된다. 이사야 성경은 전체가 다림질의 말씀인데요. 다림질의 말씀은 인간 정말에 인간들을 심판하는 기준, 복받는 기준을 말씀하는 성경을 말씀하거든요. 특별히 모든 예언서 기록 중에서도 이사야 성경은 모든 내용을 거기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성경대로 심판하고 이사야 성경대로 구원하고 이사야 성경대로 죄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가, 이게 지금은 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주의라는 개념이 없었죠. 2007년에는. 지금은 뭐예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세세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를 세우고 이제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겼죠.
그걸 믿는 겁니다. 사망 원수를 이긴 주님의 날, 그걸 믿는 것이 주일인데 그걸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수치입니다. 안식일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준 법이고 주일은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 믿고 중생관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는 기본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복을 받는 방법은 이제 주의를 잘 지키는 개념이고 또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보면 되겠죠.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바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아무리 이제 이방인 하더라도 또 아무 열매를 못 맺는 고자를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는 것이요.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연합하여 한 머리가 된다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시골의 머리가 된다면 아무 걱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는데도 이방인으로 차별받는 것도 아니고 고자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심령 통일을 통하여 이제는 회개함으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자 중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싶어서 안절변율의 말씀에 순종하면 원죄적인 획을 가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정말 견성처럼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른 나무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를 뜻했고 푸른 나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희생하여 하나님께 합계하고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시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정받는 신앙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아주 마른 뼈가 있죠.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서 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 아주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아무 소망 없는 인간 같지만 일곱년의 완전 역사가 있게 되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데 이것을 1만 10만 4천 명이 되고 이 자리에 백마탄 군대가 돼서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자가 되어 이제 기록 19장 21절 21절처럼 이제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군대가 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아무 소망 없는 마른 뼈 같은 인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 믿음의 성령의 역사, 7명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2만 2만 4천 명의 변성취할 수 있는 이러한 종이 된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내 언약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처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끊어 주어 훔치지 않게 할 것이라. 주일에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할 것이다 알렸죠. 그러면 영영한 이름은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이고 새 이름은 왕권을 뜻한 것이죠. 또 이자들에게는 아주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복락을 준다. 세세하고 왕권의 축복까지 준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소망 없는 이방인이나 또 고자가 돼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간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7명을 받으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보면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영혼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전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드리는 예물처럼 삶처럼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잘 분별하려면 뭐라고 합니까? 이세들 본받지 말고 몸을 바치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은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것은 인간 영혼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전이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영원한 복락을 자손만대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천일왕국을 이루는 일이고 천일왕국 후에는 백부자 심판 후에 무공세에서 또한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 복락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은 언제와 이상은 나의 발을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참된 종에서 안식일을 잘 지킨다, 주의를 잘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 받게 된다, 세시에 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인이라고 했죠. 언약은 새 언약으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는 것이 이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진짜 복을 받게 되고 그 교회가 바로 시온의 머리 강국인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첫 배계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때는 하나님의 번제성은 나의 기도에 관해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이사야 1장이나 말라기 1장에서는 무수한 재물을 갖고 오지 말라. 성전을 다질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의론자들이 모인 첫대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상달되는 호수와 예배가 되고 예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3장 4절처럼 의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죄를 영접할 제단이 되고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역사는 교단과 격파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주님의 구세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그름을 믿고 예수님 부활 승천함으로 상권을 이기면 예수님 그 중생받아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시대였지만 인간 정말에 대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의로운 제단, 첫대교의 제단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의로운 제단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여기는 그거를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역사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어떻게 했어요? 낙이 딱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성결케 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장사하는 집이나 가운데 그릇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예수님이 이 시대에 바로 이 부패되고 속했던 교회들을 새로 세우는 역사가 바로 첫대교회를 통해서 청량을 가서 의로운 제사와 의로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제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법을 통하여 진리 말씀대로 탈선되지 않고 진리 본문 그대로를 믿는 이런 제단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 집에 처소 할 곳이 많이 있어서 내가 저것을 마련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는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를 주님의 집에 가오셔서 이제는 세세를 인도하고 또 무공세를 인도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식인 법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군 시대였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죽자고 세세하고 수자고 결승전하여 천일왕국의 축복을 받고 무공세의 축복을 받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56장 8절입니다. 이세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본 백성에게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이제 성소에 들어간 자는 죄송합니다. 쫓겨남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한 자를 모아서
민족 차별 없이 새 시대에 축복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여기 두 가지 무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은 자들은 쫓겨나는다. 이거는 속화되고 부패된 기업권에서 불의한 기업권 세력에서 진리대로 순종하여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면 쫓겨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거를 먼저 모으고 또 이제는 본 백성을 보고 나면 또 모은다 그랬죠. 이것은 능일수에 쓰는 콧물이라고 기록 7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 중에 이제는 다시 이 말씀 복음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신부단장이 못 되어서 이제는 변화성천을 못하지만은 예비처 보호처에 가서 새시대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방법은 두 가지다. 입맞아서 변화성천하는 방법, 또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예비처 보호처에 보호받아서 보호와 인도와 양육과 성결함을 받아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방법이다. 이것이 인간의 구원받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사 49장의 6절에 보면 한 종이 나타나면 이제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했거든요. 여러분 야곱의 지파는 4,000년 있었던 일인데 그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육적인 설명대로 12지파를 얘기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서 보면 입맞은 자가 12지파에 12,000명씩 10만 4천명인 것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하신 것도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참된 이스라엘로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9장 6절에 보면 야곱이 일으키는 종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 보존된 자를 모으는 종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인간의 말세의 사용자가 동방 땅끝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두 가지 부류에 이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시의 일을 사명을 줘서 역사를 보여준 것인데요. 이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내용을 여기에 56장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마에 인쳐서 10만 4천을 이루게 되고 또 이비적으로 인도받아서 죽자고 새시대가는 역사로 두 가지 부류의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나온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가되고 부패되는 일에서 자칭 유대인 불의한 격관 그건 바로 뭡니까? 사단의 해가 됐다. 그래서 마귀의 도구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기고 그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고 또 바알세울이라고 비방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 생활에도 불우한 기업권 세력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새로운 복을 받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하는 마귀색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할 때가 오는데요. 생각할 때가 온 건데요. 이것이 마지막 최종의 상의 변론의 경우를 여기 9절에서 11절을 말씀합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여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시죠.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아 능히 찢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 탐욕이 심하여 족한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박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들어가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독하며 피차이를 내가 호두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놓고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들의 짐승들하고 상계하는 것은 북방군대인 공산당을 당하고 심판한 환란을 뜻하는 겁니다. 환란 때 다 방할 자들인데 그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파수꾼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여기 명백히 얘기했죠. 벙어리 개라 능히 찢지 못하며 꿈꾸는 자고 잠들을 좋아하는데 탐욕이 심하다. 이 개들이 탐욕이 심하다 그랬죠.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다. 또 몰국한 목자다. 딱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망할 이 개와 같은 자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포도주는 세상 쾌락을 쫓던 것을 택고 또 독주를 말하는 것은 마귀의 흥음에 이제
그 감화를 받아서 자기 생각과 거짓말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을 얘기하거든요. 이래서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42장에 대해 보면 거기도 복사 글 보고 또 종들 보고 소경과 기목을 했죠. 그 말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 믿고 중상받아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 시대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 종류가 되면 제레미주가 오시죠. 제레미주가 오실 때 전하는 복음은 예수 믿고 중상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중상가는 중에 죽장하고 세세하고 죽장하고 그래서 정잖아요. 쟤네 영접할 영원한 복음, 말세 복음인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소금과 기모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일체적으로 경고를 하시고 또 여기 또 한 번 더 경고하는 것은 이거는 최종적으로 이 인간론의 마지막 기회인 전삼년의 역사 동안에 다른 진리를 전할 때 이때 순종치 않으면 다 망하고 심판받아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날이 지금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삼년의 날이 임박한 이때 다른 진리는 이사야 성경을 잘 깨닫고 순종해야만 세세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걸 이제 거부하고 이것을 순종치 않으면 벙어리 같이 개태가 돼서 때를 알지 못하고 신부단정이 뭔지 또 신앙 준비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환란 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정말 마지막 사랑의 표현의 경고인데요. 그것이 마지막 전삼년의 역사에 시인편의 햄스를 베풀고는 다시 용서 찾는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아모스 7장 7절 8절인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을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20장 19절에 보면 개들이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럼 짐승 개를 얘기했겠습니까? 여기 개 명백히나 하겠죠. 몰각한 목자들이 개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순종해서 이 시대 한매들을 잘 분별하고 이 말씀을 읽고도 꼬집겨서 원죄 자본들을 해결받고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신앙 거짓말에 대해서 천일 용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종이야만 이 시대 합당한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용접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되지 못하면 이때는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의 희생의 피로써 세세를 이루는 동시에 믿는 자 중에서도 합당치 못한 자를 버리고 합당한 자만 성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이제는 성산에 들어간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축복,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을 이룬 것이죠. 이것이 세계등의 평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다실 안식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국을 이루고 세세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는 불과 기업권 세계에서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함으로 이 시대의 진리를 영접함으로 이제는 자손 만대 축복으로 세상 그런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